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영적 이스라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 죄인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가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원죄에 빠진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죄인으로서 내 자아, 내 견해,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승리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견해대로,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성경에서 죄인으로 원죄에 빠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견해와 내 사상과 내 모든 이념을 다 예속시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평생의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 세겜에 정착하여 살다가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는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세겜 인근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을 공격하게 되죠. 공격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죠. 그런데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문제,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너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어. 너 처음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니? 너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야곱으로 살 때는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려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러나 야곱처럼 야곱도 처음에는 10년 동안 잘 될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끝에 가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베델인 교회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서 지낼 때가 제일 편하죠. 여러분 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고생해요. 집만 떠나면 고생해요. 집을 떠나면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집을 떠나면 막상 떠나면 불편해요.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 세겜에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므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믿음은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몸은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견해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 고집이 세요. 너무나 자기 주관이 확고해요. 누구처럼요? 예전에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5장 9절 말씀.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바단 아람은 우리가 잘 아는 하란이죠. 하란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거주했던 곳이죠. 바단 아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고향이 바로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자,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돌아올 때요? 베델로 돌아올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기 9절에서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타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뜻이 보다, 택하다, 감찰하다,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말씀만 하시다가 비로소 나타나셨거든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찰하시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야곱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인도하셔서 이제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가 야곱에게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고 즉각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야곱의 주권이 아니에요.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축복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가 부르짖어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오늘 문법은 반드시 능동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체가 주어가 내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나타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서 만나달라고 빌 때 비로소 그 신들은 우리 인간을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죠. 구술해서라도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귀신들을 자기에게 불러냅니다. 그게 이방 종교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인간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주려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을 내려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려고요? 오늘처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나 혼내시려고 찾아오시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나? 어떡하지? 나에게 벌 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자신이 그동안 겪고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고 뭐 윽박지르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우리 혼내려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찾아오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시고 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 뜻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자, 세상에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후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생긴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바로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야곱이 언젠가는 그 베델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면 부모는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간 자녀는 왜 안 돌아옵니까? 왜 안 돌아올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께 징계당할까 봐 혼날까 봐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자신의 온갖 다 재산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면 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베델에서만 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베델로 야곱이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마음껏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여기 문장을 보니까 강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는 그냥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해 줄게, 이런 의미가 한 50% 정도의 의미라면, 강조 능동태는 100% 이상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난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징계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서 성도에게는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화가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데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베델에 하나님께 야곱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델로 와야만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야,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기도를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복이에요. 영원히 불러주는 복.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바꿔주는 복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 살 때는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망의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바뀐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의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사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생각 자체가 죽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분명히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요. 속도를 많이 내지 말라는 표시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몰면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속도를 제한을 넘어서 더 세게 쌩쌩 달리려고 하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인간의 죄된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지 않겠고, 여기 단어가 부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 이름이 이제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육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다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죄인이라는 이름, 그 야곱의 이름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너가 이 세상을 떠나서까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선포하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선포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총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교회. 그러니까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교회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예언을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 천국 총회가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를 먼저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또 말하죠. 여기서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츠인데요, 꺼내다, 무장하다, 구원을 얻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무장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에 빠진 자들을 꺼내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의미죠. 어디서 꺼내 주십니까? 원죄의 사망에서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오신다고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죄에서 꺼내서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쫓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돌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돌보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다, 돌기둥을 세웠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돌기둥을 세우죠. 야곱일 때는 전혀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터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런데 야곱은 30년 전에도 베델에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았죠. 그때도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때는 그 축복을 약속으로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약속이 비로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베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을 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져서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를 율법 위에, 또 종교적인 열심 위에, 또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은사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30년 전에도 만났던 장소를 똑같이 베델이라고 야곱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또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이 구원받을 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3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서 또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 때도 베델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때도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30년 전에 불렀던 베델은 유형교회, 즉 보이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부른 베델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형교회는 어때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 받고 마음이 맞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취소되죠. 유형교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거듭난 교회가 무형교회예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무형교회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무형교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거듭난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원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신부들은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형교회인 베델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죄인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원죄 때문에 너는 이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원죄에 빠져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이미 다 해결됐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영원한 베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야곱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다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온전히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베델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없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